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선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20여 년 만에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에 머물 땅을 얻게 되는데 그곳은 고센으로 불리우는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 애굽의 중심 지역, 즉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일강의 물에 절대 의존해 왔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고센 땅을 그리 활발하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이 땅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요셉의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이주해 온 야곱의 모든 식구와 가축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김을 알고 바로와 만나는 자리에선 그들의 생업이 목축임을 강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온 건데 마치 가축대를 먹일 풀이 없어서 내려온 것처럼 말하며 또 고센 땅에서 살도록 바로에게 부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센 땅을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애굽의 중심부는 안 되고 꼭 변두리 고센 땅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가장 가깝고 수월한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그곳이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선 총리 요셉의 친족들에게 더 좋은 곳을 주어 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은 애굽의 중심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길을 쓰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고센 땅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곳이 애굽의 중심부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곳이 화려하거나 멋지진 않아도 대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중심부에 살며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분명 요셉은 애굽의 중심에서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최종 선택은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중심도 아닌 그저 변두리에 있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가득한 땅을 선택한 거죠. 요셉은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최종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느 것을 주시든지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며 분명 세상의 수많은 땅 가운데 특정한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애굽의 화려한 중심부인지 아니면 고센 땅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땅에 서 있든지 오늘 하루 동안은 하나님만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고센 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려하고 멋진 것만 좋아하는 애굽과도 같은 이 땅에 고센 땅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절대 완주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서로 도와가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